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로 우리 19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기도의 능력, 우리 또 메고 푸는 권세, 이런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오늘은 진짜 여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땀이 나고요, 열풍도 부는 것 같고, 매일 이렇게 새벽에 나올 때마다 추워서 좀 두꺼운 옷을 조금씩 껴입고 다니다가 오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이 날씨가 아주 여름 날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삶이 가장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같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할 수가 있는데 요즘 복음 전도가 잘 안 되죠. 우리 나라가 막혀서 이제 선교도 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3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15절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하는 이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관점하고 내 관점은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관점은 전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바로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셨죠? 우리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세상 지식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 내 구세주라고 믿고 깨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몇 가지 우리 내용을 짚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런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바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우리 어떤 분은 갈대라고 하죠. 이게 부들부들하고 줏대가 없고 아직도 마음의 결단이 없고, 그런 이름의 뜻인데, 주님께서는요, 그 고백하는,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너는 이제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이 단어는요, 사복음서에 딱 3군데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 중에 한 군데 나와 있고요.
이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연거푸 두 말씀이 교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바로 세 군데가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이 에클레시아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 카할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모세에게 말씀을 전달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때 이 회중들의 모임, 이 내용을 카할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반절에 보면요, 교회는 음부가 이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라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는요, 지옥의 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권세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이야기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지만 이런 음부의 권세, 바로 지옥의 문들을 의미하고 음부의 권세자들을 말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 죽음의 세력들이 결코 교회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바로 연합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합심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요, 개인적으로 할 일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공동체 의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저쪽 뒷방에서는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구역 예배도 공동체잖아요. 우리 자세히 잘 보면 여선교회, 남선교회, 또 연령별로 모든 이런 이 선교회들이 다 이렇게 많은 인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요, 기도회입니다.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성경 공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 찬양도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럿이 모여서 함께 하죠. 다 연합해서 하는 일들이 바로 교회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합심 능력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 말 한 마리가요, 통상 2톤을 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마리를 합쳐서 끌게 하면은요, 자그마치 23톤을 끌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우리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톤을 끌어야 되는데 이 연합의 힘이 얼마나 큰지 23톤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러기가 이렇게 V자로 날아가잖아요. 맨 앞장선 기러기가 대장 기러기인데요. 제일 힘이 세니까 앞장선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면은요,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이 날갯짓이 70% 힘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 사람이 앞장서서 합심해 나가면 뒤에 사람들이 우리 그것을 보조를 맞춰서 날개짓만 해도 힘이 70%나 적게 된다는 거죠. 이 합심기도의 능력은 이렇게 참 월등히 크죠. 그리고 합심해서 우리 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걸 보죠. 우리 자동차, 우리 승용차는요, 대부분 우리 2만 개 이상의 부품이 조립되어야 한 차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 한 부품들이 우리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연합을 이뤘을 때는 그 시드니 순복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디 제이콥스라는 이분은요, 우리 대부흥사였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큰 물병에 여러 명이 물을 채우는 것이다. 한 사람이 좀 큰 병에 작은 병에 채워서 붓고 다른 사람이 붓고 하다 보면은 큰 병에 물이 가득 차게 된다는 이런 합심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메고 푸는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란 이런 말씀은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열쇠입니까? 입술의 권세입니다. 기도의 권세, 입술의 권세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죠. 이것은 바로 천국 열쇠로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매고 푸는 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 시기에 그 문헌에 나타난 문헌에 보면요, 매고 푸는 것이 귀신을 축출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사의 능력을 우리 성도에게 부어주었다는 얘기죠. 귀신을 물리칠 때는 반드시 사용해야 될 이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불과 며칠 전에 어느 장로님이 자기 집에 온 사람이 우리 귀신 들린 것 같다고 빨리 와가지고 좀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사시는 분인데 우리 거기 장소에 와가지고 몇 번을 왔는데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서 바로 가봤더니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사 기도를 했죠.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그 뒤에 이야기는 듣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축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귀신의 서력은 떠나갈지어다. 이 담대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올바른 가르침은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은 천국을 닫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지켜지지 않잖아요. 율법은 제약인데요. 이 제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율법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루 종일 애쓰고 그 다음날 애쓰고 그 다음날 애써도 죄는 짓는데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저리 잘못된 가르침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참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의 문을 연다는 것은 바로 이 바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새로 들어온 이런 초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무엇을 합니까? 온전하게 세워서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열쇠를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사용할 때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 기도하러 나왔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코비드19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에 우리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집중해야 될 것.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기도해야 되는 게 엄중할 때는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명령할 때가 있어요. 금식하며 명령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더 중차대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요, 삶에서 그런 일이 가끔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주시죠. 그렇지만 그때도 이 천국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런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매인 것을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인 것들이 있죠. 행동의 제한, 그동안에 성전이 열리지 못했던 것, 일터가 자유롭지 못했던 것, 통행 금지가 있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에 매인 것, 그 다음에 삶에서 매인 것, 인간관계로 매인 것, 사역에 매인 것, 사업장이 매여서 풀어지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예, 지금은 많이 풀어졌죠.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 풀려져 나가는 것을 닫히게 해서 오해가 풀리고 그 다음에 화합이 일어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잘못되어 나가는 것을 닫히게 하는 이런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으니까 하나님 이것을 막아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이런 잘못된 것은 이제 스톱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땅에서 푸는 것이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땅에서 맨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우리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늘이 매여 천국 문이 열리지 않고 닫힌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선교지의 문이 닫혔어요. 갈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까운 마을들에 나가서 복음 전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로 이런 우리 개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 복음을 전하여 천국에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지금 현재는 거의 천국에 우리 복음의 문이 닫힌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로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그리고 우리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시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파인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삶에 대해서 매는 자가 되지 마시고 푸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안 믿는 자들을 모두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합심으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 공동체에서 연합하여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죠.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환우들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문제가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양롱원에 계신 어르신들 또 낙심하는 이런 사람들 삶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합심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의견이 다 일치된 상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업무, 사역, 엉클어진 것들을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고자 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교회라는 의미는 성도라는 의미이지만 개인적으로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무슨 중차대한 문제가 있거나 내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할 때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 의미가 하나 있어요. 중보기도 팀이 우리 만들어지면은요, 그렇게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죠. 많으면 또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우리 한 5명에서 7명 사이 이 정도 우리 모여서 우리 개인적인 삶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 서로 나누면서 합심 기도할 때요. 반드시 그 안에서요.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무슨 일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라는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시를 받기도 하고 응답을 받기도 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우리 환상을 보기도 하고 말씀으로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보기도, 중보기도의 소그룹이 있으면 참 좋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메고 푸는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도의 자리에 꼭 나오셔야 되고 또 우리 예배 설교를 마치고 우리 수요예배 같은 때는 우리에게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 이런 금요 우리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바로 함께 기도할 때는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특별히 환우들의 병고침이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교회는 주님의 모든 일을 연합하여 감당하고 또 합심으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천국을 열고 닫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데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